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0일 수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되죠? 바로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인데요. 이번 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 3시에 12화가 올라가고요. 그 12화가 끝날 때쯤 3시 15분쯤에 13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두 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시게 될 텐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의심의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역시 의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바가 있는데, 한번 오늘 이따가 수요신앙 강좌를 통해 그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10장부터 12장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이 10장은 어제 말씀인 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 모음입니다. 근데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이 유다의 상태를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를 위해 애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면, 10장은 그것과 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는 또 다른 말씀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주제를 전달하는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11장 앞부분을 보시면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맺어져 있던 언약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잠깐 이야기가 중단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11장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약간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시키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너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감정을 토로하셨던 바로 그 구절들입니다. 이 부분을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백록은 12장 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 12장, 사실 13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을 살짝 끊으면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2장 7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관점이 전환되면서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유다가 심판당하겠으나 그 후에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예언이거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유다가 깨트린 언약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이런 흐름이고요.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고백록이 끼어 있다라고 보시고, 이 흐름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직접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보셨던가요? 잠언을 통독하면서 묵상할 때 살펴봤습니다.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16장에 나옵니다.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구절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강조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우선 16장 9절을 보시면 앞뒤가 다른데 앞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면서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 있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반대로 20장 24절은 앞뒤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역접은 항상 뒤쪽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사람에 대한 통찰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어느 쪽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통찰 쪽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는 사실은 잠언 16장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아예 생략되어 있어요. 걸음을 지도함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맥락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이 생략된 우리 걸음에 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여호와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현재의 형태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표현했는가? 아마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로 말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여 길을 걷는다라고 믿습니다만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바죠. 저도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한인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의 대학원으로 이제 입학하려던 계획이 미국 정부의 비자 거절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좀 고난의 시기를 한 3년 가까이 겪었고요. 그러다가 캐나다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캐나다라는 나라로 오게 되었고, 공부의 과정과 사역의 과정이 맞물리던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담임 목회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저에게 어떤 누군가가 당신은 10년 뒤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를 담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아마 농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 살게 된 것도, 지금의 일을 하고 계신 것도, 혹은 은퇴하신 후에 현재의 집에 거주하시게 된 것도 다 어쩌면 여러분의 본래 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사람의 길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계획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 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소한 일상의 계획부터 거창한 인생의 계획까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내년 이맘때에는 어느 지점까지 도달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눔 질문 하실 때처럼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잠시 멈춰두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휴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로드트립을 다녀왔거든요. 중간에 국경을 넘을 일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그 두 번의 상황에서 매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저의 실수 때문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산망의 오류 때문에 일정 그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고 고생을 했습니다. 덕분에 13시간씩 운전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휴가 기간 중에도 제가 계속해서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고 나니 그 모든 일정을 결국에는 잘 소화해냈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비가 떨어져서 땅에서 수확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시면서 그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획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일생도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